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온가족 예배입니다. 벌써 5번의 예배를 드렸고 오늘 6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늘 이 온가족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가족 예배는 성경에 기록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공지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서문학교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세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기억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불편함은 있죠. 불편함은 종종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곤란은 우리에게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이야기예요. 약 22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 지명이에요. 중부자바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있었던 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후원하던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의 유치원이었어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치원 원복도 사주고 유치원 마당의 놀이터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유치원의 첫 번째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마을 잔치가 열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한복같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바틱이라고 하는 정통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마음껏 멋을 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으로 모여들었어요. 졸업을 하는 아이들은 아주 멋진 마음으로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 선교부장님, 그리고 그 지역을 주관하시던 선교사님이 외부에서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은 사실 교회였습니다. 원장님 내외는 사실 전도사님 부부였고요. 자카르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고향 근처로 돌아가서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중 전도사님께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는 전도사들이고 이곳은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두 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외국인인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돌을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때처럼 긴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방문하기 전에 방문했던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불을 질렀던 그 마을에 저희가 방문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왔으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2번입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족자카르타 그때 일이 2번째 일이었습니다. 앞선 죽음의 경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죽을 뻔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2번째 경험은 예수를 믿고 전도사로 교회가 선교하던 지역에 들어갔다가 만났던 위기였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살았죠. 돌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건강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일그러지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바늘 하나 떨어진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그 긴장감, 그 적막,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적막을 뚫고 말을 꺼내신 분은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교회도 좋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이 나이가 돼서 외국 사람들을 처음 봤는데 학교도 다니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벌써 외국인을 만나고 있고 외국인을 보며 시야를 넓히며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교회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외국인들이 이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죠. 그분의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은 기타를 치며 준비한 노래가 아니라 준비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어려운 곳에서는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날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물리적인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핍박과 영적인 곤란이 더 크죠. 서머나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역시 항구 도시고요. 로마의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핍박받았고 물리적인 박해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순교에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즉 죽음을 이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편에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세요.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9절의 핵심 내용은요, 환난과 궁핍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난했습니까? 왜 고난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신앙 때문에 일터를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들이 사실상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가난했지만 그들의 삶은,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부요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부요함, 영혼의 부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단번에 제 생명을 빼앗아 간다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고문한다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서문학교와 반대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문학교의 형편보다 지금 우리는 낫습니다. 훨씬 부유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 부유하구나 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영적 위기예요. 우리는 부유하지만 그 부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마음을 공격하고 내면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나날이 세밀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성공과 풍요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 지위,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가를 사람들 앞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나로 평가받고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소유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거니까 그때 더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던져질 것이고 오히려 그럴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은요, 많은 것을 줄 테니까 나에게 충성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고난받을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더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조금의 연민도 없어 보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 보면 말이야, 미안하지만 어려워질 거야. 그런데 잘 견뎌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길을 따르면 당연히 어려워질 거야. 세상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단이 공중곳에 잡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 만몬이 말하는 것, 바알이 말하는 것과 내 말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서문학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예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문학교에 주님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고 지지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애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서문학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은 서문학 교회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서문학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충성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서문학 교회는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곁에 있는 이들이 함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 부유한 우리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풍요보다 영적인 풍성한 삶을 물려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 물질적 가난 속에서도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목표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오늘 서문학교회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영적 부요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